2024년 12월 8일 제1빛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이 환난을 이겨낼 믿음의 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마침내 이 땅에 다시 오사 만물을 평안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나는 주님에 대한 양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모든 소송이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의 끝자락에서 더욱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우리를 이 험난한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큰 환난을 맞이했습니다.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며 자기 권력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도록 주님, 그들을 강권하사 인도하옵소서. 위임받은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자들도 그 권력을 강하게 탐하는 자들도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동안 너무 정치 집단과 가까이 했던 죄를 회개하고 교회가 해야 할 일에 먼저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은 것이 묻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사 소수의 정치적 욕망에 빠진 그릇된 자들로 인해 교회 전체가 매도당하지 않도록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지혜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까지 버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사 더욱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마지막 시대를 이겨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나라의 상황을 볼 때 앞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더욱 어려운 시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 환난에 맞서는 방법은 정치적, 물리적 투쟁이 아닌 더욱 순결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싸움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본령을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독문 116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의를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교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림절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 기간 동안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주님의 탄생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성탄 예배 12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수요일 날 우리 예배가 오전 10시 반이기 때문에 좀 일찍 할까 하다가 그냥 10시가 가장 적당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점 광고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새해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 12월 30일 월요일부터 1월 3일 금요일까지 진행되고요. 송구영신 예배 다음 날인 수요일에는, 그러니까 1월 1일 수요일에는 이제 새벽 기도회가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교회 현재 상황도 다시 한번 광고차 말씀을 드리자면 못 보여드려서 나중에 사진으로 한번 제가 쭉 보여드릴게요. 이제 교회 지난주 며칠 전 수요일 날 교회 커튼 공사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예배당에 커튼을 설치했고 저 본당 바깥쪽 외벽에 블라인드를 설치했습니다.
이게 사실 뭐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기 이제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리가 이전보다 훨씬 안 좋아졌잖아요. 지금 제가 그게 가장 힘든 점인데, 이게 소리가 워낙 여기가 지금 공간이 소리가 울리다 보니까 그 울림을 조금이라도 잡아주려고 커튼 공사를 조금 일찍 시작을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이 음향 문제, 그러니까 현장에 나오는 소리에 어떻게 보면 이 질 레벨이 전혀 지금 영상으로 많이 안 가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계속해서 제가 고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쪽에 워낙 비전문가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되게 어렵네요. 이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담이지만 새벽에 나오는 소리, 오전에 나오는 소리, 그리고 히터를 틀었을 때와 안 틀었을 때가 다 다릅니다. 기온에 따라서 소리가 워낙 달라지는 지금 환경에 있다 보니까 그게 다 마이크를 통해서 이렇게 영상에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새벽 기준으로 맞춰 놓으면은 주일날 오전에 너무 이상해져 버리고, 또 주일날 오전 기준으로 맞춰 놓으면 새벽에서는 또 못 쓸 소리가 나오고, 이게 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서 저도 지금 이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가 더 이상 이 유튜브 생중계할 때는 헌금 봉헌하신 분들 명단을 이제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 교회가 뭐 출발할 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유튜브 처치로 출발을 해가지고 헌금하신 분들이 확인할 때 뭐 그땐 비대면 시대니까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계속 봉헌자 명단을 올렸었는데, 이제는 주보에만 기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드리님을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권력을 쥔 자들도, 권력을 쥐고 싶어 하는 자들도 정말로 회개하고 이제는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도 지금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권력을 취하기 위해 싸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함께 이 나라의 미래를 바로잡을 수 있고, 이 치솟는 환율과 떨어지는 주식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국민들이 미래를 불안에 떨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함께 머리를 모아 맞대고 고민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마음속에 서로를 향한 미움과 불심과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너를 죽여야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네가 죽고, 이 싸움을 이제는 멈추고 정말로 이 나라와 공동체의 선을 위하여 자신들을 희생할 수 있는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문제에 한국교회가 너무 그동안 깊이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권력을 쫓는 집단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정신을 회복하고 교회가 바른 길을 찾아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의 잘못된 그런 생각들과 습성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을 이제 모두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회개하고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게 일하는 주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지역사회의 지혜의 빛으로 우뚝 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어두운 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십자가의 빛을 밝히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주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며 이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를 주께서 채워주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사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남은 2024년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께 집중되어 2025년 새해를 더욱더 주님과 더불어 말씀에서 길을 찾는 교회, 말씀에서 길을 찾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그분의 손과 당신의 손을 잡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국내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데요. 우리나라가 일주일 사이에 매우 불안한 국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해외에 있는 분들이 볼 때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시선의 변화를 가장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사회적 수치가 바로 주식과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떨어지고 환율이 오르면 그만큼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한국은 불안한 국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주식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 박스권 안에 갇혔다고 하죠. 그러니까 오르지를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좀 약간은 하향세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도 내년에도 이제 1% 중반대니까 지금 나라가 경제가 참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자, 이런 거시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이 서민들의 일상생활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니까 일반 가게들은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출을 더 땡겨서 받자고 하니 은행에서 대출 규제가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국가가 돈을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물가가 상승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수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환율도 1,500원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500원대라니. 우와. 우리가 IMF 터졌을 때가 2,000원 가까이 올랐었죠. 그러니까 지금 1,500원대 가까이 환율이 올랐다는 거는 되게 많이 오른 겁니다. 자, 이렇게 지난 수요일 날 소위 계엄령 사태 이후에 주식도 떨어지고 환율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때 유의미할 정도로 확 떨어지거나 확 오른 건 아니지만 분명히 어떤 방향성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해 보여요. 자, 이렇게 사회적 혼란은 개인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적 혼란에서 우리가 여의도 근처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 여파가 결국 우리의 일상의 삶까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부 타도를 외치며 촛불을 들고 서울로 올라가야 합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일수록 왜 초대교회 사람들이 정치 권력자들과 그렇게 거리를 두고 무관하게 살았을까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로 황제 치하 때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바울이 처형당했습니다. 그 처형 소식을 듣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우리 안 되겠다. 이 네로 황제를 몰아내야겠다. 우리 저항군을 꾸리자. 혹은 다음 황제가 될 만한 사람 곁에 서가지고 저 사람 빨리 몰아내도록 우리가 경제적으로 도와주자. 그렇게 로비하고 정치활동한 역사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총독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들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자신들의 할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총독이나 황제에게 큰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놈이 그놈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베스토가 와든 누가 오든 간에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총독이 호의를 베풀어 줄 때도 있어요. 그래요. 그건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다음 총독도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 사람이 꼭 와야겠다라고 그것을 위해서 활동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호의를 베푼 자가 오든
방해를 일삼는 자가 오든 그들은 그들의 할 일에 주목했죠. 방해가 오면 지금은 방해가 오는 시기인가 보다. 일이 잘 풀리면 또 지금은 잘 풀리는 시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 집중하는 자세가 이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믿음의 출발을 돌아보는 이 교회의 첫 달 대림절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8편은 이 인생의 환난의 시기를 통과한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고백의 찬양입니다. 자, 이 본문 18편의 이 부제, 그러니까 시편에 대한 설명이죠. 이 설명이 참 의미심장한데요. 이 부제를 보면 굉장히 깁니다. 제가 아는 한 시편에 있는 여러 부제 중에서 이게 제일 깁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실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아멘. 자, 우리말 성경에선 부제이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선 이게 1절입니다. 자,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상황을 이해한 뒤에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다윗의 고백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더욱 분명해집니다. 자, 이 본문의 시를 작성한 때가 정확히 언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예를 들어 사무엘하 후반기처럼 정말로 죽기 직전에 이 찬양을 한 것인지 아니면 사울이 죽고 나서 그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지은 것인지 그 정확한 시기는 알 수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그의 인생이 그가 마지막 때였던, 그가 사울 왕에게 이제 노임을 받아서 왕이 되었던 그때든 간에 그의 인생 중에 평안했던 시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이 먼저 등장하는데 여하튼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의 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여기서 힘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이는 묶다, 붙잡다, 격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꽉 붙잡았어요. 내가 주님께 나를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환난을 극복하며 마침내 평안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약간 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비유해 보자면 내가 어디론가 막 흔들리고 있을 때 구명선이 보여요. 그 밧줄을 탁 붙잡은 겁니다. 그럼 글로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게 내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붙잡고 나니까 그 보트가 가는 힘에 내가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꽉 붙잡을 때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게 돼요. 그분을 따라가게 되고 그분을 따라가니까 뭐가 따라오냐? 평안과 복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시간이 지난 뒤에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고 여기까지 와 보니 주님을 붙잡는 자가 결국 인생에서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꽉 붙잡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분을 붙잡고 살아야 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방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춥고 힘겨운 시간,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새로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른손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자, 다윗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역시 다윗이 어린 시절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죠. 최근에 한 유튜브 쇼츠 동영상 중에 그 물인매에 대한 그 쇼츠 동영상을 봤습니다. 물인매란 바로 우리말 성경에서 물맷돌로 번역된 이 다윗의 도구를 뜻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돌을 넣고 빙빙 돌리다가 돌을 딱 던지는 거죠. 자, 이 돌을 던질 때 팡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은 저 끝이 속도가 음속을 넘어가면서 엄청난 파열음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현하는 것을 보여줬는데, 자, 이 위력을 본 이 유튜브 댓글러들이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야, 다윗이 용감한 게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한 거였다. 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숙달된 군인을 키우는 게 어려울 뿐이지 이 물인매로 갖다가 빙빙빌 돌리다가 확 던져버리니까 요즘 날 후라이팬도 뚫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리로 만든 그 투구를 그냥 돌이 빵 뚫고 이 골리앗의 미간에 박혔다는 것은 절대로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막 영상 같은 것이 활발하지 않았던 제 대학생 시절 같은 경우, 그때 무슨 유튜브가 있어요. 그때 뭐 어떤 사람들은 그때 어느 신학자의 제가 그래서 봤던 것 같은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가 허구다라는 주장들이 꽤 있었습니다. 어떻게 어린애가 이렇게 2m 70짜리 그 장정을 쓰러뜨리냐. 그런데 그 실제로 이 물인매 영상을 보니까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다윗의 승리는 그가 전략적으로 잘 짜서 승리한 그런 개인의 용맹함 때문만은 아니었죠. 다윗은 자신의 싸움을 통해서 골리앗의 위세에 눌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가 무기와 전략과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니 우리가 그분을 붙잡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죠. 다윗의 승리 후 이 사무엘상 기자가 적은 이 표현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 말씀.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칼이 없었다는 이 말이 뜻하는 바를 한번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칼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이길 수 있었다. 그것을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증거는, 또 다른 증거는 그의 나이에 있습니다. 다윗은 이 당시 아무리 나이를 높게 잡아도 10대 중반입니다. 초반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 다윗에게는 사무엘상 기준으로는 8명, 역대상 기준으로는 사무엘상 기준으로는 7명, 역대상 기준으로는 6명의 형들이 있었어요. 그 형들 중에 이때 군인으로 소집당한 형들은 몇 명이냐면 3명뿐입니다. 자, 위의 형 3명만 전쟁에 소집됐다. 이 말인즉슨 위의 형 3명만 그 당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당시에 20살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넷째 형부터 7째 형까지 혹은 6째 형까지는 전부 다 미성년자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막내잖아요. 아마도 이제 제가 추측하건대 이 사무엘상 기록에는 8형제로 나오고 역대상 기록에는 7형제로 나오거든요. 아마 뭐 형제 중 누가 한 명이 좀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걸 뺀 게 아닐까, 뭐 그런 상상을 해보는데, 자, 여하튼 간에 자, 이 형제들 가운데 다 미성년자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막내였던 다윗은 몇 살이겠어요? 중간에 누이도 2명이나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뭐 제일 넷째 형이 한 19살, 18살이었다 쳐도 쭉쭉쭉 내려가면 10대 중반 내지 초반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 내지 중학교 1학년 정도의 나이였다는 겁니다. 자, 그 나이의 아이가
자기가 지금 살기 위해서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런저런 전략을 짜고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자기가 가장 잘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아무리 물인매가 위력적이라 할지라도 골리앗이 방심 안 했으면 다윗은 못 이겼을 겁니다. 왜? 방패로 막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냥 방패로 이렇게 막고 전진하면은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왜? 방패는 못 뚫거든요. 그건 뭐 맨살이라든지 그런 데를 뚫을 수 있고 얇은 철판은 뚫을 수 있지만 방패는 못 뚫는단 말이에요. 골리앗에게는 방패가 있었습니다. 근데 방패 안 들었던지 혹은 못 막았던지 막을 생각도 없었던지 한 건데 결국 그의 방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다윗의 숙련된 기술,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그의 칼이었고 결국 그 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긴 것이지 다윗이 무슨 메이저리그 투수 마냥 세상에 둘도 없는 무림매질의 고수여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 다윗의 말년을 그리면서 그의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가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자, 다윗이 원수들보다 강했기 때문에, 지혜로웠기 때문에, 전략이 좋았기 때문에 이겼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셨고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고백하지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강하게 붙잡고 강하게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의 칼, 세상의 무기, 세상의 전략,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으면 잠시 잠깐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나보다 강한 놈이 나타나면 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무기와 전략으로는 나보다 약한 놈이랑만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우리보다 당연히 강합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붙잡는 길밖에 없어요. 주님, 제 손에 칼이 있어요. 이 칼 멋지게 휘둘러가지고 적들을 이길게요. 이게 아니라 주님, 제가 가진 무기로는 저들과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 승리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명성 드높이고 싶어 싸웠던 것이 아니듯이, 다윗이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저것 금방 쓰러뜨릴 수 있어요, 그런 자신만만한 마음으로 싸움에 임한 것이 아니듯이, 우리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그걸로 승부를 걸되 이것만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기본 원리를 잊지 마시고 항상 우리의 한 손에 주님을 꽉 붙들고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52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2편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른손에 주님을 강하게 붙드십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동안 지은 죄가 많아서 나 기도 못하겠어. 그거 사탄이 주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꽉 붙잡을 때 주님의 손 또한 나를 강하게 붙잡으십니다.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어려운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손에 유일한 무기로 삼아 마침내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왼손으로 그의 손을 붙잡고입니다. 자, 여기서 그의 손은 누구의 손을 가리킬까요? 바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료들, 나의 동지들, 형제, 자매들의 손을 뜻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아들러, 제가 이제 알프레드 아들러 심리학자를 참 좋아하는데 이 아들러의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당신이 태어나서 성인이 되었다면 당신은 반드시 누군가의 돌봄 속에서 산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 자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느 정도 나이가 찰 때까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아예 생존이 불가능한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짐승 같은 경우는 혼자서 어떻게든 태어나서 그 구간만 넘기면 지가 살잖아요. 근데 인간은 못 살아요. 반드시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야만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었다는 건 아무리 적어도 최소한의 돌봄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군가보다 한참 미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돌봄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 속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위기들을 함께 넘길 수 있죠. 다윗이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를 도와준 많은 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귀인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사울 왕의 장남인 요나단이죠. 우리는 보통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사실 이 둘의 나이 차는 우정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는 최소한 15살 이상이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사울 왕과 다윗의 나이 차이가 50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넷째인 이스보셋과 다윗의 나이 차이는 10살이나 납니다. 요나단의 세 번째 동생인 이스보셋과 다윗의 나이 차가 10살이라면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누이들도 있으니까 치면 요나단과는 적어도 15살 이상은 차이가 났을 거다. 그리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자, 이렇게 나이 차이가 나도 물론 우정 같은 그런 활동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때 그 우정이란 우리가 말하는 동년배끼리의 그런 우정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친밀한 사이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요나단은 다윗을 본 순간부터 그에게 가까워지라고 요나단이 먼저 노력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요나단은 보자마자 깨달았어요. 저런 자가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되어야 된다. 저런 자가. 그래서 내가 왕이 되는 것 그거에 이제는 관심 없고 저 사람을 이제 다음번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나단 본인이 노력하는 거죠. 자, 특히 요나단은 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할 때, 정말로 의지할 곳 없을 때 그를 찾아와 격려합니다. 근데 그가 격려했던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과 17절 말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자,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격려했는가? 바로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힘 있게라고 하는 단어도 아까 우리가 봤던 하자크입니다. 즉 하나님을 붙들도록 그가 도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는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도움일 수도 있고 혹은 정신적 도움일 수도 있고 당장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육체적인 도움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성도의 가장 중요한 도움은 뭐냐? 그 사람이 지금 이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 더욱더 주님을 붙잡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권면입니다. 지금 권사님 힘들지? 알아, 힘든 거. 그런데 주님 권사님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권사님 일도 열심히 하고 권사님 이럴 때 더 새벽 제단 열심히 쌓고 지금 내 삶에서 고쳐야 될 게 무엇인지 막 돌아봐야 돼. 자, 우리가 이런 식의 믿음의 권면 잘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아유, 나도 잘 못하는데 왜 남한테 무슨 그런 조언을 하겠어? 나 뜨겁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피해요. 지금 요나단이 다윗보다 하나님을 더 굳세게 의지하니까 야, 내가 의지해보니까 되더라. 너도 의지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낙심한 사람에게, 지금 힘겨운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겁니다.
여기엔 굉장히 짧은 말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가 실제로 얼마 더 많은 말들과 또 어떤 특별한 행동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힘 있게 다시 꽉 붙들도록, 다시 꽉 주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도와준 것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격려이며, 우리 또한 그런 격려를 다른 사람에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형제자매로 함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나 홀로 신앙생활 하다가 나 홀로 구원받겠다, 이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개인적인 방법으로 그저 내가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홀로 예배를 드림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만드셨겠습니까? 왜 에클레시아 밖에서 불러 모은 인간들을 여기에 불러 모으셨겠냐고요. 힘들지만, 안 맞을 수 있지만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멤버십. 서로 저 사람과 내가 같은 교인이야, 같은 성도야 하는 멤버십이에요. 그 멤버십이 지역교회에서 노회로, 노회에서 총회와 교단으로, 그리고 교단에서 같은 모든 온 그리스도 형제 자매로 확장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의 안녕을 위해서 그가 힘있게 여호와를 붙잡도록 함께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혹시 오늘 믿음의 환난 중에 있다면, 마음의 힘겨운 중에 있다면, 또한 시련을 맞이하였다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분들과 깊은 교제를 평소부터 나누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서로 권면하고 격려해주고 붙잡아주는 그런 믿음의 교제가 덜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평소에 그런 걸 안 해서 그래요. 평소에 교인들끼리 만나가지고 시시껄렁한 이야기나 하고 그냥 기도로 모여본 적도 없고 함께 기도해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를 힘있게 붙들라고 그렇게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서로 낯뜨거워가지고. 평소에 주식 얘기나 하고 애들 교육 얘기나 하고 우리 아파트 값이 올랐네 떨어졌네 그런 이야기나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하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더 힘있게 붙들어야 돼, 이런 고상한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함께 기도하는 훈련과 모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 속해 모입니까? 왜 그런 지역 모임들이 있겠습니까? 지구장별로 구역별로 모임이 왜 있습니까? 함께 힘있게 기도하는 훈련을 평소에 쌓아놔야 위기가 닥쳤을 때 서로 붙들어주라 권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와 만나는 사람들과 어떤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그저 인생의 고민과 고난을 함께하는 그런 사이입니까? 아니면 서로 힘있게 붙들어주기 위한 믿음의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바꿔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오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과연 어떤 말들을 하고 있으며 또 함께 기도하고 있는지 꼭 돌아보시고 우리의 이 귀한 시간을 그런 시시껄렁한 사담으로 다 쓸려보내지 마시고 평소에 미리미리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권면하는 습관을 들여서 마침내 그가 위기에 빠졌을 때 여호와를 힘있게 붙들도록 서로 도와주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두라 입니다. 자, 다윗의 인생은 그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치적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 왕의 안티테제, 즉 반대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울 왕은 그의 나이 4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우 유력한 기스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자의 아들이었고 나름 성실함과
또 전투 수행 능력을 갖춘 그야말로 팔방미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도 지긋했고 키가 크다는 것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좋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또 나름 리더십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사울 왕에게 없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은 초창기부터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빨리빨리 해쳐. 지금은 일단 무슨 기도야, 무슨 예배야, 일단 빨리 이것부터 해. 이게 사울 왕의 평생의 태도였어요. 그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 생각과 계획이 분명한 사람이었고 그것을 아주 성실하게 실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오늘날의 관점으로 봤을 때 꽤 괜찮은 지도자라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사로이 이익을 탐한 일이 별로 없어요. 사사로이 군대를 동원했지만 명분도 있었거든요. 다윗은 반역자였으니까. 일단은 명분상으로. 왜냐면 적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 반역의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는 그가 뭐 개인의 재산 축적한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나름 우리가 볼 어떤 기준에서는 꽤 괜찮은 지도자로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아니었어요. 왜 그랬느냐? 그가 그의 머릿속에 이거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급박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물어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급박했던 순간은 그가 아말렉 족속에게 자신들의 그 영토를, 그의 아둘람 공동체 그 영토를 빼앗기고 아내와 재산들을 탈취당했을 때입니다. 자, 다윗의 부하들이 너무너무 슬퍼하는 가운데 이 배은망덕한 놈들이죠. 불량한 놈들이 선동질을 하니까 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야, 이거 전부 다윗 때문이야. 다윗이 못된 놈이야. 야, 다윗 없애버려야 돼.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그 급박한 순간에 다윗이 무엇을 하느냐? 사무엘상 30장 6절과 8절 말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자,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했다. 이 표현, 자, 우리 한번 주목해 볼 만하죠. 그러니까 뭐 요즘날 성도들도 그렇지만 자녀 문제로 눈 돌아가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그거 딱 걸리는 순간부터 눈이 회개닥 뒤집혀가지고 목사건 전도사건 그냥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 저 정말 많이 만나봤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급한 순간에 다윗이 무엇을 하느냐? 팔자좁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뭘 해야 되나요? 추격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답이 나온 거 아니에요? 당연히 추격해야죠. 그래야지 이 사람들도 달래주고 뭐 어떻게 문제가 상황이 해결될 거 아닙니까? 답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답을 향해 사울 왕처럼 직진 안 해요.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의 그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리고 기도했던 그의 습관이 그의 평생을 좌우했던 것이죠. 이것은 그가 성전을 지을 밑준비를 했을 때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역대상 2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자,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내가 이만큼 준비했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환난 중에. 그가 그의 인생 후반부에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통합 왕위에 오른 이후에 평안한 시간보다 환난의 시간이 더 많았던 사람이에요.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됐고 심지어 내전까지 일어났습니다. 내전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일어났어요. 자, 그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그는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만큼의 재물을 모아놓은 거예요. 환난 중에도.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렇게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습관이 그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인생 전체에서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주님께 기도하고 길을 묻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반드시 배워야 할 삶의 자세인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한 손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붙들고
또 한 수에는 이 길을 함께 가는 동료들의 손을 붙들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열심히 묻고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입니다. 역대상 28장 20절 말씀.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른손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왼손으로 서로를 붙들고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두어 주님의 인도를 따르라.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처럼 이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른손으로 내가 제일 잘 쓸 수 있는 무기를 붙잡고 싶고 왼손으로는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방펜을 쥐고 싶어 하지, 오른손으로 하나님 붙잡고 왼손으로 함께 가는 동료들 안 붙잡으려고 해요. 나부터 살고 보자. 이게 사람의 습성이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결국엔 승리했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불편한 시기입니다. 환난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환난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환난일 수도 있으며 교회를 흔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 환난의 종류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오른손으로 주님을 강하게 붙드십시오. 주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나의 인생에서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나는 살 수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머리를 굴렸으니 나는 살 수 있어. 그 생각 버리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주님, 내가 주님께 길을 묻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손을 뻗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이렇게 기도하시고 자신의 삶의 의무에 충실하십시오. 두 번째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하면서 삶의 고민을 나누기 위해 교회로 모인 것이 아니라 서로 믿음의 그 울타리 안에서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써서 주님을 붙잡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께 길을 물으며 그 길을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힘이셨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을 붙드십시다. 그리고 나의 왼손으로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길을 묻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믿음의 길, 정의의 길, 공의의 길, 화평의 길, 사랑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때 그 길의 끝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시온의 대로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 두 번째 주일에 더욱더 주님의 손을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와 함께 찬양하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또한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손을 붙들겠습니다. 함께 구원받겠습니다. 함께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함께 시온의 대로와 같은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청종하고 분별하고 들으며 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사용하는 그쪽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더욱 강하게 붙잡으십시오. 다른 것을 잡으면 결국 떨어집니다. 또 다른 손으로 믿음의 동역자인 서로를 붙잡아 주십시오. 사람은 혼자 못 살고 함께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머리에 새기고 살아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심을 깨닫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손과 서로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새겨 우리 앞에 놓인 이 어려운 시기를 마침내 극복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의 손을 강하게 붙잡고 함께하는 자들의 손을 붙잡으며 이 믿음의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마침내 승리의 고백을 주님께 아뢰리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